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요새 반갑습니다. 이 노래가 인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강해 이어갑니다. 오늘은 행동하는 신앙 9번째,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5가지 핵심 주제가 있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 이렇게 주장했어요. 당시 오늘로 말하면 로만 카톨릭 교회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 쪽으로 자꾸 가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고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대로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이 교리가 그럼 잘못된 것인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교리를 버리고 그러면 행함이 보태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4절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하고 있어요. 또 20절 말씀부터는 2가지 실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등록할 수 하도록 등록 신청서로 양식을 바꿨어요.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받고 등록이 된다 그래서 그럼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보장이 되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 과정은 우리가 밟아가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것이냐? 물론 그 과정은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지만 그 내면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간혹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 이 사회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구속이 되고 윤리 도덕의 문제에 걸려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믿음이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는데 굶주린 사람에게 아이 좀 따뜻하게 입으세요, 든든히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의복이나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 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마치 입술만 말로만 하는 살아있지 않은 죽은 믿음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송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싸늘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아니, 송장이 누구를 붙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못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입술로만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송장과 같다. 이렇게 야고보가 충격요법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라고 완곡한 말을 거절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어요. 뭐를 좀 해보시죠. 그러면 이미 마음으로는 안 하려고 정했어요. 그런데 그 면전에서 싫어요, 못하니까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핑계를 대는 거지요. 동참할 마음이 없습니다. 헌신할 마음이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7절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표현을 보면 너무 거시기한 게 많아요. 애매한 거예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저 좋게 보이려고 마음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열매로 증명되는 구원적 믿음이라고 이렇게 신학적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그 확인의 과정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 이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그 핵심은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가 그렇게 아끼는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차별합니다. 내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다. 아무런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나무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뿌리로부터 수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겉으로 보면 다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뿌리가 도덕이고 전통과 관습이고 영리 목적이고 명예심이고 기복신앙, 이 잘못된 데에 뿌리가 다 있으면 절대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 있는 채 하고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반드시 주님께 연결되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눈을 감았는데, 불사, 내가 눈을 떴는데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못에서, 유황 불못에서 깨어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앞에 입술로만의 신앙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지식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화된 신앙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통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행위파와 믿음파가 나와요. 믿음 없는 행위파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데 행위로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지키냐? 물론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위선이 들어가고 모순이 나오고 그러지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파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하니까 행함은 필요 없다, 변화도 필요 없다, 바로 살려는 노력도 필요 없다, 늘 이 모양으로 살면서도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자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에 나태한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구원의 도를 닦고 자신이 깨우친 그 도대로 살고 공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행위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생명과 연결됨 없이 그냥 행위만 잘하면, 선을 쌓으면, 덕을 쌓으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대부분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믿는 자의 삶의 본을 따르지 않는 믿음파 역시도 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면 됐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내 행위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약한 인간이니까, 난 죄인이니까, 이러면서 모든 죄를 합리화하는 것, 이것도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그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다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여기 이룬다라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 프롤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 구원의 길에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의, 공로, 선행 아니라 그분의 의와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 구원을 설명하느라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의 교리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죽어 연옥에 떨어졌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죽으면 분명 그 순간에 내가 천국에 가서 깨어날 것인가, 지옥 불못에서 깨어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되고,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악령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영화 신과 함께, 영화를 보신 분들이 한국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불교 배경인데 망자를 데려가는 저승사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타종교에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리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 성도님들이 임종하실 때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을 가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그 평온함,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운명을 하시는데도 평온하게 자연스럽게 데려가시는 것 같이 이렇게 운명하시는 분을 보면서 천사가 와서 데려간다더니 이렇게 모셔가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천국문이 열리네, 자기 손을 천국문이 열리네,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가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운명하신 분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러한 삶의 갈림길에 있어서,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생의 갈림길에 있어서 구원받을 믿음을 설명하는데, 구원받지 못할 믿음에 대해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말해요. 내 머릿속으로 아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익숙해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서 성경 말씀을 동화로도 듣고 많이 알아요. 그거 내가 알아, 이렇게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구원받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간혹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교회 다녔어요, 그 얘기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에 안다는 동사가 know입니다. I know.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어는 참 철학적인 언어인데, 이 프랑스 말에는 안다라는 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connaître라고 하는 단어고, 이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알고 지식적으로 안다. 근데 또 다른 안다는 동사가 있는데 사부아라고 하는 동사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럴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럴 때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험이 없고 남자를 모른다, 경험적으로 모른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번역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알고 순종하여 따라가고 주님과 교통하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예수 믿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어서 당신의 삶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똑같은데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요, 만약 이렇게 대답할 것을 찾지 못한다면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가짜이거나 아니면 영이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큰 변화, 작은 변화, 성숙의 덜함과 더함, 그리고 열매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변화와 열매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동의는 귀신들도 가짜 믿음인 것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지식적인 동의는 우리를 구원에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셔서 구원의 대열에 나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by works,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 for works,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옳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바르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신앙이 미지근합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직장에 가면 결혼해서 불신 배우자를 만나면 교회를 떠납니까? 어쩌면 우리가 입술만의 신앙이었고 지식만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신앙인이라면 떠나지 않습니다. 실수로 떠났다고 해도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 위치를 찾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듭난 신앙이 아니었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습관적으로 교회 출입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시급히 나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20절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내가 예를 들어줄게.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예예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15장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 여김을 받았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 수많은 축복의 약속 가운데 첫 열매로 주신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주저없이 데리고 가서 칼을 높이 쳐들고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 5절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야고보가 이 다른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가 기생 라합의 예인데, 성경은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내진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숨겨줍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간첩 파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들통이 나면 이제 생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살려준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나도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통해서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것을 증거하는데 우리 함께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고 숨겨주고 내 생명을 내걸고 지켰던 행위를 통해서 라합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심판의 날에 멸망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그 행위를 통해서 그가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모두 의롭다 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성경 원어에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맨 처음 믿었던 순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야고보는 믿는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이 수평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서의 의, 여기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칭의, 의롭다 칭해준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 칭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해준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둘이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의 시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의롭다 여겨주신 것, 이것을 선언, 디클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타내, 보여줌, demonstrate의 단어를 사용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었어? 진짜 구원받았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드러날 거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열매가 없다면 혹시 네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증명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증명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증명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엉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은 증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잎은 무성한데, 말은 무성한데 정말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동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아요. 말로 다 때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 사랑하는 거,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해야 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요약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야고보는 지금 이 이야기를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진짜 신앙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자녀다운 품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가짜 신앙을 가졌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 봐라. 이렇게 충격요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는요, 이 유태인의 사고는 삶과 행동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게 히브리인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헬라인들에게로, 그리스 사람들에게로 가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 사변적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나눠져 있어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자꾸 역류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오염되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야고보가 이걸 지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절규하듯이 외치는 것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거를 절규하면서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로 믿고 있는지, 말로만 지식으로만 믿는 채 하고 있는 것인지 행동으로 내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이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아는가? 그 변화가 인정이 되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물어보고 점검해 보세요.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 이곳 정읍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 그것이 demonstrate, 입증되지 않으니까 입술로만의 믿음, 지식만의 믿음이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침대로 살아가면서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고집과 주장과 감정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것을, 이 영적인 중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깊은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드려야 돼요. 이제 좀 살만하다고요?
이제 뭐 아프면 병원 가서 잘 치료되고 100세 장수 시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안심하십니까?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겁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우리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실 텐데 그럼 그걸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탈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단이 활개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처럼 이단이 활개치고 있는 때가 또 있었는가 싶을 만큼 난리가 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야 돼요. 나태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다른 이유 대면서 예배 빠져가면서 그렇게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심령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해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다른 전통에 두지 마세요. 내 경험에 두지 마세요. 내 알량한 성경 지식에 두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그 주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하시지? 주님이 내 마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 날마다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구원이 입증되도록 우리의 행동하는 신앙이 나타나 보여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 발전소예요. 이 발전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동력을 만들어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이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이 사랑 가지고 열방을 품고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침에 우리 열방을 품는 기도하는데요. 맹숙 시들시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가야 될 거를 대신 선교사님 나간 걸로 인정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부흥의 열기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다. 한 분도 낙오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명성교회 와서 함께 신앙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 한 명도 지옥 백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인근 지역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화요일 전도에도 나오세요. 평일에라도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 전환을 전하려고 힘써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된 교회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강같이 도도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우리 교회에 이 상동 지역에 정읍 지역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